이사야 40장.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 백성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크게 외치기를 이제 너희의 복역 기간이 완전히 끝났고 죄값도 다 치렀으므로 이제 너희 죄가 용서되었다. 너희는 지은 죄에 비하여 2배나 되는 벌을 주께로부터 받았다 하여라. 이제 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린다. 너희는 광야에 주께서 오실 길을 닦아 놓아라. 사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닦아 놓아라. 움푹 파인 골짜기마다 흙으로 메워 다 높이고 높은 산과 언덕들은 다 깎아서 낮게 만들고 가파르고 거친 곳들은 평평하게 만들고 험하고 울퉁불퉁한 곳들은 평지가 되게 하여라. 그때 그 길로 주께서 영광스럽게 오실 것이니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그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은 주께서 친히 약속하신 말씀이다. 이때 한 목소리가 내게 들린다. 너는 크게 외쳐라. 내가 물었다. 내가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그 목소리가 대답했다. 모든 사람은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화는 들판에 핀 꽃과 같다. 주께서 입김을 한번 부시면 그 즉시로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진다. 진실로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불과하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굳게 서 있다. 시온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 예루살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여,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목소리를 높여 힘껏 외쳐라.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향해 힘차게 외치기를 보라, 여기에 너희 하나님께서 계신다 하여라. 보라, 장차 전능하신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권능을 지니고 오셔서 그 팔로 친히 다스리실 것이다. 보라, 주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실 상급을 가지고 오시고 또한 그 백성에게 주실 보상을 가지고 오신다. 정녕 주께서는 목자처럼 자기 양떼를 기르시고 자신의 어린 양들을 2팔로 모아 자기 품에 꼭 껴안으시며 젖먹이 딸린 어미 양들을 아주 조심스레 고이고이 인도하신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떠서 헤아렸고 누가 뼘으로 하늘을 재어보았느냐. 누가 온 땅의 흙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누가 저울로 산을 달았고 누가 천칭으로 언덕들을 달아보았느냐. 누가 주의 마음을 헤아려 이해했으며 누가 그분의 상담자가 되어 그분을 가르쳤는가. 누가 주와 더불어 상의했고 누가 그분을 깨우칠 수 있으며 누가 그분에게 공평의 길을 가르쳤고 누가 그분에게 지식을 가르쳤으며 누가 그분에게 올바른 분별의 길을 안내했는가. 보라, 주께는 문 나라들이 물통 안에 담긴 한 방울의 물처럼 미미하고 문 민족들이 저울 위에 놓인 적은 티끌처럼 하찮다. 주께서는 섬들도 먼지처럼 아주 가볍게 들어올리신다. 레바논의 모든 삼림이라 해도 주님 제단의 장작으로 쓰기에는 부족하고 거기에 사는 모든 짐승들이라 해도 주님께 번제물로 바치기에는 모자란다. 주님 앞에서는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분께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쓸모가 없고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렇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견줄 수 있겠으며 어떤 형상에 비길 수 있겠느냐. 우상에 비기겠느냐. 우상은 기능공이 틀에 부어 만들고 도금하는 사람이 그 위에 금박을 입힌 다음 거기에 은줄을 걸쳐 놓은 것에 불과할 뿐이다. 가난해서 금이나 은을 구할 수 없는 사람은 금은 대신에 썩지 않는 단단한 나무를 구한 다음 그것을 들고 솜씨 좋은 목수를 찾아가 그 나무로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다.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듣지 못했느냐? 너희는 태초부터 전해 듣지 않았느냐? 너희는 태초에 땅의 기초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알지 못하느냐? 땅 위에 저 높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분께서 태초에 땅의 기초를 놓아 이 세상을 만드셨으니 그분께서 보시기에 땅 위의 사람들은 메뚜기처럼 작고 하찮을 뿐이다.
진실로 그분께서는 하늘을 휘장처럼 펴셨고 사람이 사는 장막처럼 펼치셨다. 그분께서는 세상의 귀족들을 아무 쓸모없게 만들어 버리시고 이 땅의 통치자들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로 만들어 버리신다. 주께서 그들을 향해 훅 하고 입김을 한번 불기만 하면 그들은 금세 사라져 버린다. 이제 겨우 심어진 풀포기처럼 방금 뿌려진 씨앗처럼 땅에 뿌리를 갓 내린 나무처럼 금세 시들고 말라버린다. 마치 거센 회오리 바람에 겨가 날리듯 그렇게 어디론가 멀리 날려가 영영 사라져 버린다. 이제 거룩하신 분께서 직접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너희가 나를 누구와 견질 수 있겠느냐? 나를 누구와 같다고 하겠느냐? 너희는 눈을 들어 밤하늘을 쳐다보라. 누가 그토록 많은 별들을 창조했느냐? 바로 주께서 그토록 많은 하늘의 별들을 각각의 자리에 적절하게 배치해 놓으시고 그 별들 하나하나의 이름을 부르신다. 참으로 그분의 권능은 크시고 그분의 권세는 강하시므로 어느 별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시고 일일이 다 불러내신다.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말하느냐?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탄식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불평하기를 주께서 내게 길을 보여주지 않으신다 하고 네가 어찌하여 투덜대기를 하나님께서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냥 내버려 두신다 하느냐?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했느냐? 주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의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분께서는 절대로 지쳐서 피곤해하거나 힘이 빠지는 일이 없으시고 그분의 지혜는 끝없이 깊고 넓어서 우리 인간들이 헤아려 알 수가 없다. 그분께서는 지친 사람들에게 힘을 부어주시고 약한 사람들에게는 기운을 북돋워 주는 분이시다. 비록 젊은이라 해도 쉬이 지쳐서 피곤해지고 용사들이라 해도 자주 비틀거리며 넘어지겠지만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언제나 새 힘을 얻을 것이니 마치 독수리가 힘차게 날개를 치며 하늘로 솟구쳐 오르듯 그렇게 높이 올라갈 것이요. 아무리 멀리 뛰어도 지치지 않고 아무리 오래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 41장. 주께서 말씀하신다. 너희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여라. 너희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내서 내게로 나아오라. 내게로 가까이 와서 내게 말해보라. 우리 함께 법정에서 옳고 그름을 따져보자. 누가 동방에서 한 정복자를 일으켜 세웠느냐? 누가 그를 의의 도구로 불러 그가 가는 곳마다 승리를 일구게 하였느냐? 보라, 그가 수많은 민족들을 굴복시켰고 수많은 나라들의 왕들을 자기 발 앞에서 무릎 꿇게 하였다. 그의 칼은 그들을 쳐서 티끌처럼 땅바닥에 쓰러뜨렸고 그의 활은 그들을 쏘아 바람에 날리는 건불처럼 흩어버렸다. 그는 아무런 걸림도 없이 적들을 거침없이 추격하고 한 번도 다녀보지 않는 길을 안전하게 예사로 지나간다. 그렇다면 그로 하여금 이런 일을 수행하게 하고 성취하게 한 자가 누구냐? 누가 태초부터 각 시대마다 일할 사람을 이 세상으로 불러내 그로 하여금 해야 할 일을 이루게 하느냐? 바로 나 주가 아니더냐? 태초에도 있었고 마지막 때에도 있을 나 주가 이 일을 행하였다. 보라, 뭇섬들이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는 크게 두려워하고 땅끝에 있는 나라들까지 무서워 벌벌 떠는구나. 그러나 그들은 다 함께 뭉쳐 앞으로 나아오는구나. 그러면서 그들은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격려하며 말하기를 자 힘을 내라 하는구나. 그렇게 그들은 우상 만드는 일에 열심을 내는구나. 기능공은 도금하는 자에게 힘내라 하고 격려하고 망치로 두들겨 고르게 펴는 자는 모루를 치는 자에게 참 잘했다. 땜질이 아주 잘 되었다 하고 격려하면서 맨 나중에는 우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상의 못을 단단히 박아서 튼튼하게 고정시키는구나.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선택한 야곱아, 나의 사랑하는 벗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내가 너를 땅끝에서 데려왔고 머나먼 세상 모퉁이에서 너를 불렀다. 그때 내가 네게 말하기를 너는 나를 섬기는 내 종이다.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 하였노라. 그러므로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다. 너는 겁내지 마라. 내가 바로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굳세게 붙들어 주겠다. 지금껏 네게 화를 내던 모든 자들이 조롱과 수치를 당할 것이고 너와 다투면서 너를 못살게 굴던 모든 자들이 다 멸망해서 건불처럼 사라질 것이다. 이처럼 네게 덤비던 모든 원수들이 영영 사라져서 네가 아무리 눈 씻고 사방을 둘러보아도 다시는 그들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너에게 대들던 원수들이 모두 사라져서 그들은 처음부터 아예 없었던 자들처럼 될 것이다. 보라, 나 주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항상 너의 오른팔을 붙잡고 있다. 내가 너에게 밝히 말하기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하였노라.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너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몸소 너를 도와주겠다.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곧 너희의 구속자이신 주께서 선언하신 말씀이다.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를 탈곡기로 만들어 놓겠다. 날카로운 칼날을 새로 장착한 탈곡기로 만들어 놓겠다. 그러면 너는 뭇산들을 타작하여 부스러기로 만들 것이고 뭇 언덕들을 타작하여 겨로 만들 것이다. 그리하여 네가 타작한 산과 언덕들을 키에 담아 까불면 거센 바람이 불어 그것들을 어디론가 흩날려 버릴 것이고 세찬 회오리 바람이 불어 그것들을 흔적 없이 휩쓸고 갈 것이다. 그러나 너는 주를 기뻐하면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소리 높여 찬양할 것이다. 가난하고 궁핍한 내 백성이 물을 찾지만 물이 없어 그들의 혀가 갈증으로 말라붙을 때 나 주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 내가 메마른 민둥산들 위로 물줄기가 콸콸 솟구쳐 나오게 하고 거친 골짜기마다 시냇물이 줄줄 흐르게 하겠다. 내가 광야를 연못으로 바꾸어 놓고 메마른 땅을 샘물이 펑펑 치솟는 곳으로 바꾸어 놓겠다. 내가 또 광야에 백향목과 아카시아와 화석류와 올리브나무를 심고 그 사막에 잣나무와 소나무와 회양목도 심어 함께 자라도록 하겠다.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 나 주가 손수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만든 것임을 알고 그분을 생각하며 깨닫게 될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온 세상의 우상들아, 너희는 소송을 제기해 보아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야곱의 왕께서 말씀하신다. 뭇 민족의 신들아, 너희가 신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 보아라. 만일 너희가 신이라면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에게 말해 보아라. 과거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해 보아라. 그래서 우리들로 그것들을 살펴서 검증해 보게 하여라.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우리에게 선포해 보아라. 그렇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해 보아라. 그러면 너희가 신인 줄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너희 말대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대로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우리가 모두 크게 놀라고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그러나 보라, 너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렇기에 너희는 허무한 것들이요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은 다 헛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를 신으로 선택한 자들은 참으로 역겨운 자들이다. 보라, 이제 내가 저 북쪽에서 한 사람을 일깨워 세웠으니 그는 이미 오고 있다. 저 해 돋는 곳에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내가 오게 하였다. 그가 오면 세상의 뭇 통치자들이 진흙처럼 그의 발 아래에 짓밟힐 것이다. 마치 토기장이가 발로 진흙을 밟아 이기듯 그가 세상의 뭇 통치자들을 진흙처럼 마구 짓밟을 것이다. 대답해 보라. 너희 우상들 가운데서 어떤 우상이 이 일을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한 자가 있었느냐? 우리에게 앞서 이 일을 말해줌으로써 과연 그가 말한 것이 맞았다 하고 우리로 말하게 한 자가 누가 있었느냐? 아무도 그 일을 말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 일을 예언한 자도 없었다. 너희 뭇 민족들의 우상들에게서는 어떤 우상에게서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나 나는 말했다. 내가 맨 먼저 시온에게 말하기를 보라 그가 오고 있다 하고 말했고 또 예루살렘에 그 기쁜 소식을 전할 예언자도 보냈다. 그런데 내가 문 민족들의 우상들을 둘러보았지만 그들 중에는 아무도 없었다. 어느 우상도 입조차 번긋하지 않았다. 내가 물었지만 누구 하나 대답하는 우상도 없었다. 그러므로 보라, 모든 우상들은 다 가짜요 헛것이다. 그들은 아무것도 해낼 수 없고 과연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처럼 공허한 것이요 아무 쓸모없는 헛된 것들이다. 이사야 42장. 주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붙들어주는 내 종이 여기에 있다. 그는 내가 선택한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이다. 내가 그에게 내 영을 부어주었으니 그가 세상의 문민족들에게 공의를 전하고 베풀 것이다. 그는 소리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을 것이고 길거리에서 크게 떠들지도 않을 것이다. 그는 상한 갈대도 부러뜨리지 않을 것이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을 것이다. 그는 신실하게 공의를 실천할 터인데 세상의 공의를 굳게 세울 때까지 그는 머뭇거리거나 쇠약해지거나 낙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멀리 있는 섬들까지도 그에게 가르침 받기를 간절히 기다릴 것이다. 하늘을 창조하여 넓게 펼쳐 놓으신 분, 땅을 만드시고 그 땅 위에 온갖 식물들과 동물들이 생겨나게 하신 분,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땅 위를 걸어다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신 분, 곧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 주가 의를 이루려고 너를 불렀다. 내가 항상 네 손을 붙들어주고 네 곁에서 항상 너를 지켜주어 너를 내 백성을 위한 언약으로 이방 사람들을 위한 빛으로 삼겠다. 그러므로 너는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감옥에 갇힌 자들을 풀어주고 캄캄한 감방에 갇힌 자들을 데리고 나올 것이다. 나는 주이고 그것이 내 이름이다. 나는 내가 응당받을 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어주지 않을 것이고 내가 응당받을 찬양을 다른 우상들에게 결코 넘겨주지 않겠다. 보라, 내가 전에 예언했던 일들이 다 이루어졌으니 이제 내가 새 일을 선포하겠다. 그 새로운 일이 시작되기도 전에 내가 너희에게 미리 알려주겠다. 주께 새 노래로 찬양하여라. 땅끝에 사는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바다로 나가는 사람들아, 그 바다 속에 사는 모든 것들아, 다 함께 주를 찬양하여라. 뭇 섬들과 그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다 함께 주를 찬양하여라. 광야와 거기 있는 뭇 성읍 사람들아, 목소리를 높여라. 게달의 주민들아, 크게 기뻐하여라. 셀라의 주민들아, 기쁨의 노래를 부르라. 다 함께 산꼭대기에서 환호성을 질러라. 온 세상 사람들아, 주께 영광을 돌려라. 멀리 섬들에 사는 사람들도 주님을 찬양하여라. 보라, 주께서 친히 용사처럼 싸움터로 나가시고 전사같이 크게 외치신다. 그가 큰 소리로 함성을 지르면서 원수들을 모조리 물리쳐 이기신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며 말없이 참아왔다. 그러나 이제 때가 이르렀다. 그러므로 내가 마치 아이 낳는 여인처럼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크게 소리치고 헐떡이며 부르짖는다. 보라, 내가 산과 언덕을 모조리 무너뜨리고 세상의 초목을 모조리 시들게 하겠다. 강을 말려 사막으로 만들고 호수를 말려 광야로 만들겠다. 내가 또 눈먼 자들의 손을 붙들어 그들이 알지 못하는 새 길로 인도하겠다. 그들이 지금껏 다녀보지 못한 새로운 길로 그들을 안전하게 이끌어주겠다. 내가 그들 앞에서 흑암을 광명으로 바꾸고 모든 장애물을 모조리 제거하여 굽고 거친 길을 곧고 평탄한 길로 만들겠다. 내가 이 일을 틀림없이 완수하겠고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그러나 우상들을 믿는 자들과 부어 만든 각양 신상들을 만들어 놓고 당신들이 우리의 신들입니다 하고 말하는 자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크게 수치를 당하고 물러날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너희 귀 먹은 자들아 들어라. 너희 눈먼 자들아 똑똑히 보아라. 누가 눈먼 자냐?
바로 내 종이 아니냐. 내 종보다 더 눈먼 자가 어디 있을까? 누가 귀먹은 자냐? 바로 내 종이 아니냐. 내가 보낸 내 사자들보다 더 귀먹은 자가 어디 있을까? 내가 택하여 사명을 주어 보낸 내 종보다 더 눈이 멀고 더 귀가 먹은 자가 또 어디에 있단 말이냐. 내 종 이스라엘아, 진실로 그렇다. 너는 많은 것을 보고서도 마음에 담지 않았고 내 귀는 활짝 열려 있었지만 아무것도 귀담아 듣지 않는구나. 주께서는 자신의 의로움을 위해 자기 율법과 교훈이 자기 백성들에게 높임받고 존중받기를 참으로 기뻐하셨다. 그러나 지금 이 백성들은 모두 약탈당하고 빼앗겨서 구덩이에 빠져 있으며 감옥에 갇혀 있다. 그들이 그렇게 약탈을 당했어도 아무도 그들을 구해주는 사람이 없고 그들이 모조리 빼앗겼어도 그들에게 다시 돌려보내라 하고 말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자, 너희 가운데는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주위에서 듣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보라. 누가 야곱을 강도 떼에게 넘겨주었느냐? 누가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내어주었느냐? 그것은 바로 주께서 하신 일이 아니더냐?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더냐? 그러므로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불같은 진노를 쏟아부으시고 그들을 가혹한 전쟁의 참상 가운데 빠뜨리신 것이다. 주께서 바라신 진노의 불길이 사방에서 활활 타올랐건만 이스라엘은 조금도 깨닫지 못하였고 그 거센 불길이 이스라엘을 다 태웠건만 그들은 조금도 제정신을 차리지 않았다. 이사야 43장.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값주고 구해내었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이름을 지명하여 불렀으니 이제 너는 나의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하겠고 네가 강을 건널 때에도 강물이 너를 휩쓸어 가지 못하도록 지켜주겠다. 네가 불 속으로 걸어가더라도 네가 불에 타지 않도록 불꽃이 너를 조금도 태우지 못하도록 내가 보살펴 주겠다. 나는 주, 곧 네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이집트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려고 네 몸값으로 이집트를 대신 지불했고 너를 자유롭게 하려고 구스와 스바를 대신 지불하였노라. 진실로 너는 내게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이고 내가 너를 참으로 사랑하고 있기에 너를 구하는 일이라면 다른 사람들을 다 내어줄 것이고 네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면 다른 모든 민족을 다 내어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두려워 마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자손들을 동쪽에서 모아 데려오겠고 서쪽에서도 모아 데려오겠다. 내가 또 북쪽을 향해서도 말하기를 그들을 내놓아라 하겠고 남쪽을 향해서도 외치기를 그들을 붙잡아 두지 마라 하겠다. 아무리 먼 곳일지라도 내가 나의 아들들을 다 데려올 것이고 세상 끝에서라도 내가 나의 딸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데려오겠다. 그들은 모두 내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내 백성들이고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창조한 백성들이며 내가 손수 빚어 만든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이다. 재판장이신 주께서 말씀하신다. 눈이 있어도 눈먼 자처럼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귀먹은 자처럼 듣지 못하는 이 백성을 법정에 출두시켜라. 그리고 모든 민족들도 이 법정에 모으고 모든 나라의 백성들도 이 자리에 모이게 하라. 그들의 신들 중 어느 누가 장래의 일을 예언할 수 있느냐. 과거에 일어난 일들 중에서도 그들의 신들이 예언한 대로 성취된 일이 있느냐. 만일 있다면 우리에게 말해보아라. 그 신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옳다는 것을 증언할 증인들을 세워보라고 하여라. 다른 사람들이 듣고서 과연 옳다 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증인들을 세우라고 하여라. 주께서 계속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나의 증인이다.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내 종으로 삼은 것은 너희로 하여금 나를 알고 믿으며 순종하게 하려는 것이고 또 이 세상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너희로 깨달아 알게 하려 함이다. 진실로 그렇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 이전에도 다른 신이 없었고 나 이후에도 다른 신이 있을 수 없다. 나 곧 나만이 주다. 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 내가 너희의 구원을 선포하였고 그 구원을 이루었으며 그 구원을 널리 나타내었다. 너희 가운데 다른 어떤 이방신들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렇게 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하나님임을 증언할 나의 증인이다. 그렇다. 과연 태초로부터 내가 곧 그분 하나님이다. 그렇기에 어느 누구도 내 손에서 능히 건져낼 죄가 없고 어느 누구도 내가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 너희의 구원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신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바벨론 도성에 한 정복자를 보내겠다. 그러면 그 도성에 살고 있던 갈대아 사람들이 자기들의 자랑거리였던 배를 잡아 타고 허겁지겁 도망치기에 바쁠 것이다. 나는 주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이며 너희의 왕이다.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옛적 이집트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때 나는 바다를 갈라 그 가운데로 큰 길을 내었고 소용돌이치는 거센 물결 가운데 곧은 길을 내었다. 내 백성이 다 건넌 후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추격하던 이집트의 전차와 말들과 군대와 용사들을 그 바다 가운데로 끌어들여 송두리째 엎어버렸다. 그러므로 그들은 깊은 바닷물에 빠져 다시는 일어서지 못했고 꺼져가는 등잔 심지처럼 모두 사그라지고 말았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지나간 옛일은 다 잊어버리고 과거에 얽매이지 말아라. 자 보라, 내가 새로운 일을 행하고 있다. 그 일이 이미 새싹처럼 돋아나고 있는데 너희가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이제 광야에 큰 길을 내고 사막에 강물이 흘러가게 하리니 이리와 타조 같은 광야의 들짐승들도 그 혜택을 누리며 나를 공경하고 찬양할 것이다. 그 까닭은 내가 광야에 큰 길을 내고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하여 내가 택한 내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바벨론 땅에서 본토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에 그 길을 걷게 하고 또 그 강물을 마시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진실로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하게 하려고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손수지은 내 백성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도 찾지도 않았다.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싫어하였고 멀리하였다. 그래서 너는 나에게 양을 끌어다 번제물로 바치지도 않았고 희생제물의 기름으로 나를 섬기지도 않았다. 내가 곡식제물을 바치라고 요구하면서 네게 짐을 지우지도 않았고 나에게 분향을 올리라고 요구하면서 너를 귀찮게 한 적도 없었다. 그런데도 너는 나를 위해 스스로 향료를 사다가 바친 적이 없었고 스스로 내 희생제물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한 적도 없었다. 그 대신에 너는 도리어 온갖 죄악을 저질러 나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었고 온갖 범죄를 자행하여 나를 심하게 괴롭혔다. 그러나 곧 나는 나 자신을 위하여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내가 네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너는 혹시 나에게 상기시키고 싶은 너의 옳은 일이 있느냐? 그렇다면 그 일에 대해 함께 변론하고 한번 판가름해보자. 만일 네가 결백하다면 네가 옳다는 것을 한번 입증해 보아라. 사실은 너의 첫 조상부터 내게 죄를 저질렀고 너의 지도자들도 나를 배반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성전의 제사장들로 수치를 당하게 하겠고 야곱으로 진멸을 받게 하겠으며 이스라엘로 비웃음거리가 되게 버려둘 것이다. 이사야 44장. 주께서 말씀하신다.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아 들어라. 너를 지으신 분, 곧 너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너와 항상 함께 계시면서 너를 도와주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나의 종 야곱아, 내가 선택한 여수로나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목마른 대지에 비를 촉촉히 내려주고 메마른 땅에 시냇물이 넘쳐 흐르게 하듯 내가 네 자손에게 나의 영을 풍성히 쏟아 부어주고 네 자손에게 복이 넘쳐 흐르게 하겠다.
정녕 내 자손들이 초원의 풀처럼 왕성하게 솟아나고 시냇가의 버드나무처럼 무성하게 번성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어떤 이들은 나는 주의 사람이라 말하겠고 어떤 이들은 스스로를 가리켜 나도 야곱의 후손이라 자랑하겠으며 어떤 이들은 자기 손에다 나는 주님의 것이라 쓰겠고 어떤 이들은 자기 이름이 이스라엘로 불리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주, 곧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나 같은 이가 누가 있느냐? 누가 감히 나와 견줄 수 있겠느냐? 내가 옛적에 백성들을 세운 이래로 나처럼 장래의 일을 미리 선포하고 실현한 이가 나 말고 또 누가 있느냐? 만일 그런 신이 있다면 내 앞으로 나와서 장차 일어날 일들을 말해보아라. 내 백성들아, 너희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도 말아라. 내가 일찍부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선포하고 예고해 주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들이다. 나 말고 다른 신이 있더냐? 아무도 없다. 다른 반석은 없다. 반석처럼 굳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신이 나 말고는 아무도 없다. 보라,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모두가 쓸모없는 일을 하는 허망한 자들이다. 그들이 아끼고 기뻐하는 우상은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는 쓸데없는 것들이다. 그러므로 이런 우상을 자기 신으로 믿고 떠받드는 사람은 눈먼 자들이다. 참으로 무지한 자들이어서 그들 스스로에게 수치만 안겨줄 뿐이다. 아무런 유익도 없는 신상을 빚어 만들며 아무런 쓸모도 없는 우상을 부어 만드는 자가 누구냐? 그런 무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수치를 당할 것이다. 기껏해야 우상을 만드는 기술자들은 사람에 불과할 뿐이다. 이제 그들 모두를 한데 불러 모아라. 그들은 두려워 벌벌 떨 것이고 큰 수치를 당할 것이다. 잘 보아라. 철공은 우상을 다듬는 데 사용할 연장을 만들기 위해 적당한 쇠붙이를 구한 다음 그것을 활활 타고 있는 숯불에 넣어 벌겋게 달군다. 그런 뒤 그 달궈진 쇠붙이를 망치로 내리치고 억센 팔로 요리조리 다듬는다. 이런 일을 하다 보면 그 철공은 팔에서 힘이 다 빠지고 배가 고파 무척 피곤해진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그는 갈증으로 인해 목말라 한다. 다음으로 목공은 철공이 만든 연장을 가지고 적당한 통나무를 재어 잘라서 그 위에다 사람의 모양을 그려놓고 그대로 깎아낸다. 대패로 여기저기를 밀고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은 후에 그 위에 여러 가지 색을 알록달록 칠해서 되도록 아름답고 위엄있는 우상의 모양으로 만든다. 그런 다음 그 우상을 옮겨 신전에 고이 모셔놓는다. 그 전에 목공은 용도에 적합한 통나무를 마련하기 위해 숲으로 가서 백향목을 베어오기도 하고 혹은 삼나무나 상수리나무를 베어오기도 한다. 하지만 마땅한 재료를 구하지 못하면 때로는 자신이 직접 나무를 심고 가꾸며 비를 맞춰 키운 다음에 그것을 베어 쓰기도 한다. 이 나무는 사람들이 주로 땔감으로 사용한다. 나무로 장작불을 피워서 밥도 짓고 그것으로 방도 따뜻하게 지핀다. 그런데 보라, 사람들은 똑같은 그 나무를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고 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하기도 한다. 사람들은 똑같은 통나무에서 그중 절반가량은 땔감으로 사용하는데 그 나무를 가지고 불을 피워서 고기를 구워서 배불리 먹기도 하고 또는 그 나무로 장작불을 피워놓고 그 앞에 앉아 몸을 따숩게 하면서 이르기를 아 따뜻하다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을 보니 참 좋구나 하고 흐뭇해하기도 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불을 떼고 남은 여분의 나무 토막 곧 똑같은 그 통나무의 나머지 절반가량을 가지고 우상을 만든다. 잘 깎고 밀고 다듬어서 그럴싸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한다. 그러면서 간구하기를 당신은 나의 신입니다. 오 나의 신이여 나를 구해주소서 한다. 그런데도 그들은 도무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이 닫혀 있어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참으로 그들은 생각이 없고 지혜가 꽉 막혀 있으며 분별력도 없으므로 아무도 이렇게 말할 줄 모른다. 내가 똑같은 나무를 잘라서 그 절반으로는 땔감으로 삼아 불을 피운 뒤 고기도 굽고 밥도 지어 먹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것과 똑같은 나무의 나머지 절반으로 무상을 만들어 놓을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어찌 한낱 땔감에 불과한 그 나무 토막 앞에 엎드려 절할 수 있단 말인가? 우상 곧 나무 토막을 섬기는 것은 죄를 먹고 살아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살아가는 까닭은 어리석은 마음이 미혹에 빠져들어 스스로를 잘못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자들은 헛되고 거짓된 것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헛되고 거짓된 것인 줄조차 모른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야곱아, 이것들을 기억하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지었으므로 너는 나의 종이다. 이스라엘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의 허물을 먹구름 거두듯 완전히 없애버렸고 너의 죄를 아침 안개 흩어버리듯 말끔하게 치워버렸다. 그러므로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건져내어 해방시켰노라. 보라, 주께서 우리를 위해 이 같은 일을 이루셨도다. 하늘아 기뻐 노래하라. 온 땅아 큰 소리로 찬양하라. 산들아 그리고 숲속의 나무들아 목청 높여 노래를 불러라. 주께서 야곱을 해방시키심으로 자기 영광을 나타내셨으니 이스라엘에게서 찬양받아 마땅하도다. 너의 구원자요 너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지으신 주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주다. 내가 태초에 모든 것을 창조하였고 나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 홀로 온 땅을 펼쳐 놓았다. 그때에 나와 함께한 자는 아무도 없었다. 나는 거짓 예언자들의 징조를 헛된 것으로 만들고 점치는 자들의 점을 거짓으로 만들어 그들을 바보로 만든다. 똑똑한 현인들의 학식을 보잘것없는 것으로 만들고 그들의 지식을 하찮은 것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러나 나는 나의 종들이 예언한 것은 언제나 그대로 성취시켜 준다. 또 나의 사자들이 선포한 나의 계획은 항상 그대로 실현시킨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대하여 선언한다. 사람들이 거기에서 다시 살 것이다. 또 유다의 뭇 성읍들에 대해서도 선포한다. 그 성읍들이 재건될 것이다. 허물어져 폐허가 된 그 성읍들을 내가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내가 깊은 물 유프라테스 강을 향해 말한다. 바싹 마르라. 내가 네 강물을 바싹 말릴 것이다. 내가 이제 고레스에 대해 말한다. 그는 내가 세운 나의 목자다. 그러므로 그는 내가 하려는 나의 기쁜 뜻을 모두 성취할 것이다. 장차 그는 이런 명령을 내릴 자다. 곧 예루살렘 도성에 대해서는 그 성을 재건하라 할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는 그 성전의 기초공사를 하라 할 것이다. 이사야 45장. 이것은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인 고레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다.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어 그로 모든 민족들을 굴복시키게 할 것이다. 그 앞에서 온 땅의 뭇왕들이 자기들의 허리띠를 풀게 할 것이고 그가 가는 곳마다 내가 성문을 활짝 열어 젖힐 것이며 성문이 다시 닫히는 일이 없게 하겠다. 주께서 고레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네 앞에 먼저 가서 모든 장애물들을 없애고 모든 험하고 거친 데를 평평하게 만들어 놓겠다. 성동 성문도 다 부수어버리고 무쇠의 빗장도 죄다 부러뜨려 놓겠다. 나라들과 민족들마다 꼭꼭 숨겨놓은 각종 보물들과 몰래 감추어 놓은 귀한 재물들을 몽땅 네게 넘겨주겠다. 그러면 너 고레스는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바로 나 주임을 알게 될 것이고 너를 불러서 사용하는 자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지만 내가 너를 불러서 네게 영광스러운 칭호를 주었다. 그 까닭은 나의 종 야곱 곧 내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라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것이다. 나는 주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러므로 고레스야, 비록 너는 나를 알지 못하지만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네게 필요한 능력을 줄 것이다. 그리하여 내가 너를 통해
나의 권능을 널리 나타낼 것이다. 해가 뜨는 곳에서부터 해가 지는 곳에 이르기까지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 말고는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겠다. 그렇다. 진실로 나는 주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나는 빛도 만들었고 어둠도 지었다. 평화도 주고 재앙도 불러일으킨다. 나 주가 홀로 이 모든 일을 집행한다. 나 말고 없다. 너 하늘아, 위에서 공의를 빛처럼 쏟아부어라. 너 창공아, 너도 정의를 빛처럼 쏟아부어라. 너 땅아, 너도 활짝 열려서 구원의 싹을 틔우고 의도 쑥쑥 자라나게 하여라. 나 주가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였노라. 보라, 질그릇 조각들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한 조각에 불과한 자가 어찌 감히 자기를 빚은 자와 더불어 다툴 수 있겠느냐. 진흙 한 덩이가 어찌 감히 자기를 주무르는 토기장이를 향해 너는 도대체 무엇을 만들고 있는 것이냐 하고 따질 수 있겠으며,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 어찌 감히 손으로 만든 자에게 너는 어찌 이리 손재주가 없느냐 하고 불평할 수 있겠느냐. 그런 자들에게는 재앙이 임할 것이다. 또 자기 아버지에게 왜 나를 이 모양으로 낳았느냐 하고 따지거나 자기 어머니에게 도대체 왜 나를 이런 모양으로 낳느라고 그런 고생을 하였느냐 하고 원망하는 자식들아, 너희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무엇이라고 어찌 감히 내가 낳은 내 백성의 장래일에 대해 내게 따져 묻는 것이냐. 어찌 감히 내가 내 손으로 행한 일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것이냐. 땅을 만든 자도 나요. 그 땅 위에 사람을 창조한 자도 바로 나다. 내가 내 손으로 직접 하늘을 펼쳐놓았고 공중의 뭇 별들에게 명령하여 각자 제자리에 가 있도록 하였다. 이제 고레스를 일으켜 세운 자도 바로 나다. 내가 나의 의로운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러므로 나는 그가 가는 모든 길을 곧게 펴서 평탄하게 만들어 놓을 것이다. 장차 그는 무너진 내 성읍들을 재건하고 바벨론 땅에 끌려간 포로된 내 백성들을 해방시킬 것인데 어떠한 보상이나 대가도 받지 않고 그렇게 할 것이다. 이는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하신 말씀이다. 주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다. 그날에는 이집트 사람들이 수고하여 얻은 재물과 구스 사람들이 장사해서 얻은 재물을 손에 들고 너를 찾아와 너를 따르게 될 것이다. 키가 크고 체격이 건장한 스바 사람들도 너를 찾아와 너를 따르게 될 것이다. 그들은 마치 사슬에 매인 포로들처럼 네게 굴복하고 네 앞에 엎드려 고백하기를 과연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함께 계십니다. 참으로 하나님 외에는 온 세상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할 것이다. 오 구원자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께서는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온갖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자들은 예외 없이 모두 절망하고 큰 수치와 치욕 가운데서 스스로 멸망할 것이지만 오직 이스라엘은 주께 도움을 받아 언제까지나 구원을 누리며 평안히 살 것입니다. 주를 섬기는 그들은 언제까지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고 영원토록 치욕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을 지으신 주, 땅을 창조하시되 땅의 모양을 조성하시고 그 기초를 굳게 하셔서 모든 피조물들이 살 수 있도록 견고하게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주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나는 어두운 곳에 숨어서 은밀하게 말하지 않았다. 나는 야곱의 자손들에게 나를 찾아봤자 괜히 헛수고만 할 뿐이다 하고 말하지 않았다. 나 주는 진실만 말하고 언제나 옳은 것만 선포한다. 뭇 민족들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아, 너희는 모두 모여서 내게로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로 만든 우상을 가지고 다니면서 구원해 주지도 못하는 신에게 구해달라고 비는 자들아, 너희는 참으로 무지한 자들이다. 너희는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 서로 이야기해보라. 함께 모여 의논해보고 내게 대답해보라. 오늘날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너희에게 알려준 자가 누구더냐. 오랜 옛적부터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너희에게 일러준 자가 도대체 누구더냐? 바로 나 주가 아니더냐?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나는 공의를 세우고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다. 정녕 나 말고 다른 신은 없다. 너희 땅끝에 흩어져 사는 모든 자들아, 모두 내게로 돌아와서 구원을 받아라. 오직 나만 하나님이고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내가 내 자신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내 입으로 의로운 말을 바랬으니 그 말이 절대로 헛되이 되돌아오는 일은 없을 것이다. 결코 번복되는 일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보라, 장차 그날에는 온 세상 만민이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고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혀로 내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할 것이다. 그때 그들은 나를 두고 고백하기를 오직 주께만 공의와 권능이 있다 할 것이다. 그렇지만 나에게 화를 내며 대항하는 자들은 큰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날에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모두나 주에게서 의롭다 하는 인정을 받고 큰 영예를 누릴 것이다. 이사야 46장. 보라, 바벨론의 우상들이 쓰러졌도다. 벨이 고꾸라졌고 느보가 엎드러졌다. 이제 그런 우상들이 짐짝처럼 짐승과 가축 위에 마구 실려 있구나. 너희가 어깨 위에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이제는 지친 짐승들에게 무거운 짐만 될 뿐이로구나. 바벨론의 우상들이 그처럼 한꺼번에 모두 엎드러지고 고꾸라져 있으니 바벨론 땅에 짐 하나 건져낼 수 없고 도리어 자기들마저 무거운 짐이 되어 마냥 끌려가고 있구나. 주께서 말씀하신다. 야곱의 자손들아, 내 말을 들어라. 이스라엘 집에 남아있는 사람들아, 모두 내 말을 잘 들어라. 나는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너희를 안고 다녔고 너희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던 날부터 너희를 품고 다녔다. 너희가 늙더라도 나는 여전히 너희를 안고 다닐 것이고 너희가 백발이 되더라도 나는 변함없이 너희를 품고 다니겠다. 내가 너희를 지었으므로 나는 너희를 안을 것이고 품을 것이며 건져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누구와 견주겠으며 누구에게 비할 수 있겠느냐? 나를 누구와 비교하면서 서로 같다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세상 사람들은 자기 주머니에서 금과 은을 쏟아낸 후 그것들을 저울로 달아서 세공업자들에게 넘겨주면서 신상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신상 앞에서 엎드려 절을 하고 경배한다. 사람들은 또 그 신상을 자기 어깨에 올려매고 이리저리 운반한다. 그러다가 적당한 자리에 그것을 앉혀놓지만 그것은 그 자리에서 꼼짝없이 있을 뿐 한 발자국도 다른 데로 움직이지 못한다. 누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것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누가 환난 가운데 있어도 그것은 그 사람을 건져내지 못한다. 너희 죄인들아, 이것을 기억하고 굳센 마음으로 우상 숭배를 청산하여라. 너희 반역자들아, 이것을 마음 깊이 새겨두어라. 너희는 옛적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여라. 나는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오직 나만 하나님이다. 나 같은 신은 아무도 없다. 나는 태초부터 종말에 있을 일을 미리 알려주었고 아주 오래전부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장래의 일을 일러주었다. 내가 또다시 밝히 말한다. 나의 뜻은 다 이루어질 것이고 나는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반드시 실현한다. 이제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불러오고 먼 땅에서 내 뜻을 실현할 사람을 불러오겠다. 나는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겠고 내가 계획한 모든 일을 정녕 실현하고야 말겠다. 너희 마음이 굳어 고집이 센 자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공의에서 멀리 떠난 자들아, 내 말을 잘 들어라. 내가 나의 공의를 실천할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결코 멀지 않았다. 내가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나의 구원을 이루겠다. 이제 내가 마침내 내 구원을 시온에 베풀겠고 내 영광을 이스라엘에 나타내겠다. 이사야 47장. 주께서 말씀하신다. 처녀딸 바벨론아, 높은 데서 내려와 티끌 속에 앉아라. 딸 갈대아야,
네 왕자가 없어졌으니 땅바닥에 주저앉아라. 이후로는 네가 다시는 아름답고 우아하다는 말을 듣지 못할 것이다. 이제는 맷돌을 돌려 곡물을 갈아라. 네 너울을 벗어라. 치마도 걷어올려 네 허벅다리를 드러낸 채 강을 건너라. 너는 벌거벗은 몸을 훤히 드러내게 될 것이고 내 부끄러운 곳조차도 감추지 못할 것이다. 마침내 내가 네게 복수를 할 것인즉 누구도 나를 막지 못할 것이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시니 그 이름은 전능하신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주께서 또 말씀하신다. 딸 갈대아야, 잠잠고 가만히 앉아있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져라. 이후로 너는 더 이상 만국의 여왕이라는 찬사를 듣지 못할 것이다.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크게 진노하여 내 소유인 내 백성을 욕되게 하려고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그런데 너는 내 백성에게 아무런 인정도 베풀지 아니하고 내 욕심껏 아주 무자비하게 다루었다. 심지어 나이든 노인에게까지 무거운 멍에를 매게 했다. 그때에 너는 나는 영원토록 온 세상의 여왕이다 하고 큰 소리쳤다. 그토록 교만했기에 당시에 너는 그런 가혹한 일들은 마음에 조금도 담아두지 않았고 또 장차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도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잘 들어라. 네가 온갖 사치를 즐기고 안일하게 지내면서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뿐이다. 온 세상에서 내가 최고다. 나보다 더 높은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나는 절대로 과부가 될 염려도 없고 자녀를 잃고 외롭게 살 염려도 없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너의 어리석은 착각일 뿐이다. 너는 한순간에 그것도 한꺼번에 둘 다 잃고 말 것이다.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을 것이다. 네가 아무리 모든 마술을 행하고 온갖 주문을 다 외워도 아무런 소용이 없겠고 반드시 그런 재앙이 너를 순식간에 덮치고 말 것이다. 또 너는 악한 짓을 저지르면서도 자신만만하게 스스로 말하기를 누가 감히 나를 보려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너의 지혜와 지식이 너를 미혹하여 잘못된 길로 이끈 것이다. 그랬기에 너는 또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오직 나뿐이다. 온 세상에서 내가 최고다. 나보다 더 높은 자가 없다 하였다. 이제 두려운 재앙이 내게 닥칠 것이니 네가 아무리 온갖 주문을 주저리 외워도 너는 그 재앙을 쫓아버릴 수 없을 것이다. 이제 무서운 재앙이 너를 덮칠 것이니 네가 아무리 손을 써도 그 재앙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정녕 네가 예상하지 못한 파멸이 어느 날 갑자기 너를 덮쳐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너 바벨론아, 네가 자랑하는 온갖 주문과 마술로 한번 맞서 보아라. 젊은 시절부터 네가 익힌 주문과 마술 솜씨로 한번 버텨보아라. 혹시 효험이 있을지 아느냐? 혹시 대적을 이길 수 있을지 아느냐? 그토록 많은 너의 조언자들이 다 어디로 갔느냐? 조언자들의 모략이 너무도 많아 도리어 네가 지쳐서 실증이 났느냐? 이제 다시금 그들을 불러 모아라. 하늘의 징조를 살핀다는 자들, 별을 보고 점을 친다는 자들, 매달 초하루마다 장래일을 예언한다는 자들을 다 불러서 그들에게 한번 물어보아라. 그들에게 닥쳐올 재앙에서 너를 구해보라고 하여라. 보라, 그들은 모두 마른 건불 같아서 금방 불에 타고 말 것이다. 거센 불길이 활활 타오르면 그들은 제 목숨조차 건지지 못할 것이다. 그 불은 참으로 사납고 맹렬한 불이니 몸을 따숩게 할 정도의 숯불 같은 것이나 그 옆에 둘러앉아 쬐 수 있을 정도의 모닥불 같은 것이 결코 아니다. 너 바벨론아, 네게 이 같은 재앙이 반드시 닥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네가 일찍이부터 공들여 애써 연구했던 온갖 주문들과 마술들이 네게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고 또 너의 건국 초기부터 너와 더불어 무역하고 거래해왔던 사람들도 네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네게 닥친 두려운 재앙을 보고 그들은 크게 놀라 각자 자신의 길로 뿔뿔이 도망칠 것이니 그때에 너를 구해줄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사야 48장. 너 야곱 집안아,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불리는 자들아, 유다 혈통의 사람들아, 똑똑히 들어라. 너는 손을 들어 주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입을 열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잘도 부르고는 있지만
너에게서 진실이나 공의를 도무지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도 너는 스스로를 거룩한 도성의 주민들이라 부르고 또한 전능하신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자랑하고 있다. 이제 주께서 너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옛적에 장차 일어날 일을 너에게 미리 알려주었다. 내가 내 입으로 직접 말하였고 내가 말한 그 모든 일들을 갑자기 다 이루었다. 나는 네가 얼마나 고집이 센지 잘 알고 있다. 내 목의 힘줄은 철심처럼 견고하고 내 이마는 청동처럼 단단하다. 그렇기에 나는 아주 오래전부터 장차 될 모든 일들을 너에게 미리 알려주었다. 그것은 내가 섬기는 나의 우상들이 그 모든 일을 이루었다. 내가 새겨 만든 나무 우상들과 내가 부어 만든 신상들이 그렇게 되라고 명령해서 모두 그리 된 것이다 하고 네가 억지로 고집을 부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네가 이미 나에게서 모든 말을 다 들었으니 한번 잘 살펴보아라. 너는 정녕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셈이냐. 보라, 내가 이제부터 또 너에게 새로운 일을 말하겠다. 네가 전혀 알지 못하는 아주 비밀스러운 일을 알려주겠다. 이 일은 내가 지금 막 창조하는 새로운 일로서 절대로 옛적부터 말했던 것이 아니다. 이 새 일은 지금까지 네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일이다. 그러므로 이 새 일에 대해서 내가 그런 것인 줄 예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너는 결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일은 내가 이제 막 창조한 아주 새로운 일이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너는 내게서 들으려 하지도 않았고 깨우치려 하지도 않았다. 옛날부터 네 귀는 열려있지 않았고 아예 귀를 틀어막고 있었다. 나는 네가 얼마나 반항적이고 얼마나 배반을 잘하는지 잘 알고 있다. 너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거역하고 반역하는 자라 불리기에 마땅한 자들이다. 네가 그럴지라도 그러나 나는 다만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분노하기를 더디하고 있을 뿐이다. 다만 내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내가 분노를 억누른 채 너희를 파멸시키지 않고 있을 뿐이다. 보라, 그래서 나는 너희를 단련시켰노라. 그러나 펄펄 끓는 용광로 속에서 은을 재련하듯 그렇게 가혹하게 단련시킨 것은 아니다. 다만 너희를 고난의 화덕 속에 넣어 잠시 담금질했을 뿐이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하여 오직 나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한 것이다. 내가 어찌 너로 인해 내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겠느냐. 어떻게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넘겨줄 수 있겠느냐. 주께서 말씀하신다. 너 야곱아, 내가 택하여 불러낸 이스라엘아,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바로 그다. 나는 처음이고 또 마지막이다. 내가 내 손으로 땅의 기초를 놓았고 내 오른손으로 하늘을 펼쳐놓았다. 그러므로 내가 부르면 땅과 하늘이 모두 내 앞에 와서 선다. 너희는 다 함께 모여 내게로 와서 내 말을 똑똑히 들어라. 이방의 모든 우상들 가운데 어떤 우상이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미리 알려준 적이 있더냐. 곧 그날에 나 주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 나의 뜻과 계획을 바벨론에 다 집행할 터인데 그의 팔이 갈대아 사람들을 모두 쳐부술 것이라는 이 사실을 누가 너희에게 일러준 적이 있었느냐. 나 바로 내가 그 일을 말하였다. 그를 불러 그에게 그 임무를 맡긴 자도 바로 나다. 내가 그를 불러 그런 임무를 맡겼기 때문에 그가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내가 그를 인도할 것이고 그의 길을 형통하게 할 것이다. 너희는 모두 내게로 가까이 와서 내 말을 똑똑히 들어라. 나는 이 일을 맨 처음부터 은밀하게 말한 적이 없다.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명백하게 공개적으로 일러주었다. 그리고 그 일이 너희에게 선포될 때마다 내가 처음부터 거기에 있었노라. 그리하여 이제는 주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 일을 선포하라고 나 이사야를 너희에게 보내셨는데 나를 보내실 때에 나와 함께 성령도 보내셨다. 너희의 구원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신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에게 최선의 좋은 것들을 가르쳤고
네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선한 길로 이끌었다. 그러나 참으로 슬프도다. 너는 나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았다. 만일 네가 내 명령에 귀를 기울였고 내 가르침에 순종하였더라면 네게는 강물 같은 평화가 흘러넘쳤을 것이고 바다 물결 같은 공의가 출렁거렸을 것이다. 네 자손들이 해변의 모래처럼 많아졌을 것이고 네 몸에서 태어난 자손들도 바닷가의 모래 알갱이처럼 엄청나게 불어나서 그들의 이름이 결코 내 앞에서 끊어지거나 사라지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이제 너는 바벨론을 떠나고 갈대아 사람들에게서 도망쳐라. 그리고 크게 환호성을 지르면서 그 사실을 널리 알려라. 그 소식을 땅끝까지 전하여라. 곧 선포하기를 주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다. 야곱의 후손들을 해방시키셨다 하여라. 옛적에 주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셨지만 그들은 조금도 목마르지 않았다. 주께서 그들을 위해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오게 하셨기 때문이다. 주께서 바위를 쪼개시어 물이 펑펑 솟구쳐 나오게 하셨던 것이다. 주께서 또 말씀하신다. 악인들에게는 평안이 없다. 이사야 49장. 너희 섬들아 내 말을 잘 들어라. 너희 먼 땅에 사는 민족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주께서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내 이름을 말씀하셨다. 주께서는 내 입을 예리한 칼처럼 만드시어 자신의 손 그늘 아래에 숨기셨다. 또 주께서는 나를 날카로운 화살처럼 만드시어 자신의 화살통 속에 감춰 놓으셨다. 그런 후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아, 너는 내 종이다. 네가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그러나 나는 말했다. 오오라, 내가 헛수고만 하였다. 내가 내 온 힘을 다해 온갖 애를 썼지만 얻은 것이 하나도 없이 헛되이 힘만 잔뜩 쓰고 말았다. 그러나 참으로 주께서 나의 사정을 다 아시고 나를 올바로 판단해 주셨으므로 그분께서 내가 힘쓴 일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을 내려주셨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주께서 나를 택하시어 자신의 종으로 삼으셨으니 그 까닭은 쫓겨난 야곱을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고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렇기에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아주 존귀한 자가 되었고 주 하나님께서는 나의 힘이 되셨다. 이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이르시기를 내 종아 내가 네게 맡긴 일은 야곱의 지파들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살아남은 자들을 모두 고향 땅으로 데려오는 것만이 아니다. 그것은 차라리 작은 일이다. 나는 너를 통해 더욱 큰 일을 행할 것이니 나는 너를 세계 만민의 빛으로 세울 것이다. 그리하여 나의 구원이 땅끝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하셨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으며 통치자들에게 얽매여 종살이를 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신다. 세상의 모든 왕들이 너를 보고 자리에서 일어나고 땅의 모든 귀족들이 너를 보고 엎드려 절할 것이다. 신실하신 주,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너를 택하셨기 때문이다. 주께서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신다. 은혜의 때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항상 너를 보호하고 지키며 오직 너를 통해 뭇 백성들과 언약을 맺겠다. 정녕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을 다시 일으키고 그 땅을 회복시킬 것이다. 황무지가 되었던 그 땅을 회복시켜 내 백성이 다시 그 땅을 소유하고 그곳에서 정착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내가 사로잡혀 갇혀 있는 자들에게 외치기를 모두 감옥에서 나오라 할 것이고 캄캄한 데 숨어 사는 자들에게 명하기를 이제 밝은 곳으로 나오라 할 것이다. 그때 그들은 길을 가다가도 배불리 먹겠고 메마르고 헐벗은 산들은 그들 앞에서 초원으로 바뀔 것이다. 그렇다. 그때 그들에게는 굶주리거나 목마르는 일이 더 이상 없을 것이고 광야의 무더위나 사막의 뜨거운 햇볕도 더 이상 그들을 해치지 못할 것이다.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께서
그들을 친히 인도하시기 때문이고 그들을 물이 펑펑 솟아오르는 시원한 샘터로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내가 모든 산들을 깎아 넓고 큰 길을 만들겠고 모든 골짜기를 메워 탄탄대로를 뚫어 놓겠다. 보라, 그날에 내 백성이 돌아올 것이다. 온 땅에 흩어진 내 백성이 모두 모여 돌아올 것이니 북쪽에서도 오고 서쪽에서도 오고 아주 저 멀리 시님 땅에서도 올 것이다. 하늘아 환호성을 질러라. 땅아 기뻐 찬양하라. 산들아 목 터지게 외쳐라. 보라, 마침내 주께서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고 고난받던 자들을 불쌍히 여겨 큰 자비를 베푸셨도다. 그러나 시온 곧 예루살렘은 탄식하기를 주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는구나.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신다. 어머니가 어찌 젖먹이 자식을 잊어버릴 수 있겠으며 어찌 자기 뱃속에서 낳은 자식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설령 세상의 모든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잊어버린다고 해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내 손바닥 위에 새겨놓았다. 내 성벽들이 항상 내 눈앞에서 어른거린다. 보라, 이제 내 자녀들이 발길을 재촉하여 속히 내게로 돌아오겠고 너를 허물고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하나도 남지 않고 내게서 다 떠나갈 것이다. 눈을 들어 사방을 둘러보라. 내 자녀들이 곳곳에서 무리지어 내게로 몰려온다. 나 주가 확실히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지만 너는 그들을 기쁨으로 맞이할 것이다. 신부가 온갖 폐물로 주렁주렁 치장을 하고 자랑하듯 너도 그들 모두를 장신구로 삼아 네 온몸을 주렁주렁 꾸미며 자랑할 것이다. 보라, 비록 너 예루살렘은 짓밟히고 버려져 폐허가 되었고 내 온 땅도 황무지가 되었지만 장차 그날에는 사람들로 흘러넘쳐 땅이 비좁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에는 너를 파괴하고 짓밟던 자들은 하나도 남지 않고 아주 먼 곳으로 떠나버릴 것이다. 너의 빼앗긴 세월 속에 태어난 네 자식들이 그때에 내 귀에 대고 말하기를 이곳은 우리에게 너무 좁아요. 우리를 더 넓은 곳에서 살게 해주세요 할 것이다. 그러면 너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토록 많은 자녀들을 누가 나에게 낳아 주었을까? 나는 자식을 몽땅 잃고 더 낳을 수도 없는 가련한 처지가 되었는데 먼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버림받은 신세가 되었는데 누가 나를 위해 이토록 많은 자녀들을 키워놓았을까? 나는 온전히 홀로 살아남은 몸이었는데 이 아이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 할 것이다. 주께서 네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문 민족들에게 손짓을 하고 문 나라들에게 나의 깃발을 높이 세워 신호를 보낼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네게로 몰려올 것이고 네 딸들을 등에 업고 네게로 데려올 것이다. 그날의 왕들은 내 양아버지가 되고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다. 그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네게 절을 할 것이고 네 발에 묻은 먼지를 닦아줄 것이다. 정녕 그때가 되면 너는 내가 주라는 것을 밝히 알게 될 것이고 또 나를 바라고 기다리는 자, 곧 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실망하거나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이다. 사람이 어찌 힘센 용사에게서 전리품을 빼앗아 올 수 있겠으며 강한 정복자에게서 포로들을 구해낼 수 있겠느냐.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신다. 그날에 바로 그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주, 곧 내가 힘센 용사에게서 전리품을 빼앗아 오고 강한 정복자에게서 포로들을 구해낼 것이다. 주, 곧 내가 직접 네 원수들과 싸워서 네 모든 자녀들을 구해낼 것이다. 그때 너를 짓밟고 압제하던 자들은 자기들끼리 싸워서 서로가 서로를 죽일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흘린 피를 달콤한 새 포도주인 양 흠뻑 마시고 만취하여 스스로 망할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나 주가 네 구원자이고 네 구속자이며 또한 야곱의 전능자이심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이사야 50장.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 어머니에게 이혼장이라도 써주고 쫓아내기라도 했단 말이냐.
그렇다면 그 이혼장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를 빚쟁이에게 팔아넘기기라도 했단 말이냐? 그렇지 않다. 너희가 팔려간 것은 너희의 죄 때문이고 너희 어머니가 쫓겨간 것은 너희의 허물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찾아왔을 때 왜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느냐? 내가 그토록 너희를 불렀는데도 왜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느냐? 내 팔이 너무 짧아서 너희를 구하지 못하겠느냐? 내 힘이 너무 약해서 너희를 건져내지 못하겠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한번 꾸짖으면 바다도 바싹 마르고 내가 한번 화를 내면 강이 순식간에 광야로 바뀐다. 그러면 강물에 살던 물고기들이 물이 없으므로 떼죽음을 당할 것이고 또 그것들이 썩어 온 천지에 악취를 풍길 것이다. 나는 드넓은 하늘일지라도 흑암의 옷을 입혀 캄캄하게 만들 수 있고 검은 보자기로 덮은 듯 온통 어둡게 할 수도 있다. 주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침의 혀를 주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주께서 아침마다 나를 일깨우시고 내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그분의 가르침을 알아듣게 해주신다. 주께서 내 귀를 활짝 열어주셨으므로 나는 주님께 거역하지도 않았고 주님께 등을 돌려 떠나가지도 않았다. 나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대주었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내 두 뺨을 내주었다. 사람들이 나에게 욕을 하고 침을 뱉었어도 나는 내 얼굴을 가리거나 피하지 않았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으므로 내가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도리어 내가 내 얼굴을 차돌처럼 단단하게 만들어 모든 모욕과 순환을 능히 견뎌냈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어떤 경우에 처하더라도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한다. 보라, 내 가까이에는 나의 의로움을 인정하고 내 무죄를 기꺼이 입증해 주실 분이 계신다. 그러니 누가 감히 나를 고소하랴? 나를 고소할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나와 함께 법정으로 가자. 거기서 한번 맞서보자. 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변호해 주시고 도와주시는데 누가 감히 나를 비난하고 나에게 죄가 있다 하는가? 그런 자들은 모두 좀먹은 옷처럼 헤어져 망하고 말 것이다. 너희 가운데 진정 주를 경외하고 그분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있느냐? 그런 자들은 비록 한 줄기 빛도 없는 캄캄한 어둠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오직 주의 이름을 굳게 믿고 자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라. 그러나 남을 해치려고 불을 피워 활활 타오르는 횃불을 들고 돌아다니는 악한 자들이여, 너희가 피운 그 횃불에 너희 자신들이 탈 것이다. 내가 내 손으로 직접 그런 형벌을 너희에게 내릴 것이니 그때에 너희가 큰 고통 가운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사야 51장. 주께서 말씀하신다. 의를 쫓아 살면서 주를 찾는 사람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는 너희를 떠낸 저 반석과 너희를 파낸 저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보라. 곧 너희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아준 사라를 생각해보라. 내가 처음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그는 혼자였고 자식이 없었다. 그렇지만 내가 그에게 풍성한 복을 주어 그의 자손을 엄청 많게 하였다. 보라, 나 주가 반드시 시온을 위로하겠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 도성을 불쌍히 여겨 내가 다시 잘 보살피겠다. 거친 광야같이 되어버린 그곳을 에덴 동산처럼 풍성하게 만들겠고 메마른 사막같이 되어버린 그곳을 주의 동산처럼 아름답게 꾸미겠다. 그리하여 그 도성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흘러넘치게 하겠고 사람들의 감사 찬양과 흥겨운 노랫소리가 종일 울려 퍼지게 하겠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똑똑히 들어라. 내 백성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모든 율법이 나에게서 나올 것이고 내가 세운 공의는 만민의 빛이 될 것이다. 보라, 내 공의가 가까이 이르렀고 내 구원이 이미 나타났도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권능의 팔로 만민을 심판할 것이니 온 땅의 무섬들이 나를 우러러 바라보겠고 그들이 내 권능의 팔을 의지할 것이다. 너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눈을 아래로 하여 땅을 내려다보라. 장차 하늘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땅은 헤어진 옷처럼 닳아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거기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은 하루살이처럼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 구원은 영원하고 내 공의는 꺾이지 않을 것이다. 무엇이 옳고 바른 길인지 알고 있는 자들아, 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아, 너희는 똑똑히 들어라. 사람들이 너희를 비난하고 조롱하더라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너희를 깔보고 멸시하더라도 결코 겁을 먹지 마라. 심판의 날이 이르면 너희를 조롱하는 원수들은 다 망할 것이니, 마치 옷이 좀에게 먹히듯 양털이 벌레에게 먹히듯 그렇게 그들도 삼켜지고 말 것이다. 그러나 내 의로움은 대대로 영원하고 내 구원은 대대에 미칠 것이다. 깨어나소서, 깨어나소서. 주여 깨어나시어 능력의 옷을 입으시고 주의 크신 능력을 베푸소서. 오 주여의 팔이여, 그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이제 다시 깨어나소서. 오랜 옛적 바다 괴물 라합을 저며 죽이시고 난폭한 괴물 용을 찔러 죽이신 분이 바로 주가 아니십니까? 또 옛적에 홍해의 넓고 깊은 물을 바싹 말리시고 그 바닷속 깊은 곳에 큰 길을 만드시어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로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신 분이 바로 주가 아니십니까? 주여, 이제 주께서 해방시킨 주의 백성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들이 무리를 지어 다 함께 노래하며 시온으로 힘차게 돌아올 것입니다. 그때 그들의 얼굴은 기쁨으로 빛나겠고 그 기쁨과 즐거움은 언제까지나 그들의 머리 위에 흘러넘칠 것이며 모든 슬픔과 탄식은 영영 사라질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를 위로하는 이는 나, 바로 나다. 그런데도 너희는 어찌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두려워하느냐? 풀잎처럼 시들어갈 사람들을 무서워하느냐? 나는 태초에 하늘을 펼치고 땅을 든든한 기초 위에 세운 자가 아니더냐? 그런데도 너희는 어찌하여 항상 너희를 짓누르고 파멸시키려 하는 저 압제자의 분노를 온종일 두려워하느냐? 도대체 저 압제자의 분노가 뭐란 말이냐? 누가 감히 너희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단 말이냐? 보라, 이제 결박된 죄수들이 속히 풀려날 것이니 더 이상 그들은 감옥에서 죽는 일도 없을 것이고 굶주리는 일도 없을 것이다. 나는 주요 네 하나님이다. 저 넓고 깊은 바다를 휘저어 거센 파도를 일으키는 자니 내 이름은 만군의 주다. 나는 내 말을 내 입에 두어 맡겼고 내 권능의 손 그늘로 너를 덮어 보여하였다. 정령 하늘을 펼치고 땅의 기초를 놓으니 곧 나 주가 시온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였노라. 깨어라, 깨어나라, 예루살렘아, 어서 깨어 일어나라. 네가 주님의 손에서 진노의 잔을 받아 마셨구나. 그 진노의 큰 잔을 바닥의 찌꺼기까지 다 마시고 이리저리 비틀거리는구나. 너 가련한 예루살렘아, 네가 낳아서 키운 자식들 가운데 비틀거리는 너를 인도할 자식이 아무도 없구나. 네가 기른 자식들 가운데 비틀거리는 내 손을 붙잡아 줄 자식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구나. 네가 이중으로 재앙을 당하였지만 너를 동정하고 위로할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곧 전쟁으로 땅이 황폐해지고 백성들이 전랑과 기근으로 심히 굶주리며 고통받고 있는데도 누가 너를 위로하랴. 네 자식들은 주의 진노와 하나님의 책망의 채찍을 너무 많이 맞아서 모두 정신을 잃고 기진맥진하여 길거리 모퉁이마다 쓰러져 있구나. 그물에 걸린 사슴처럼 헐떡이는구나. 그러므로 상한 자들아, 이 말씀을 똑똑히 들어라. 술도 마시지 않고 취해버린 자들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네 주, 곧 자기 백성을 지키시려고 그 원수들과 싸우시는 내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이제 내가 너를 비틀거리게 했던 그 술잔을 네 손에서 거두어 가겠다. 내 진노의 잔을 내가 거두어 가리니 너는 다시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내가 그 술잔을 너를 짓누르고 괴롭히던 내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들은 전에 내게 명령하기를 우리 앞에 엎드려라. 우리가 너를 밟고 넘어가겠다 하던 자들이다. 그래서 그때에 너는 너를 밟고 넘어가려는 그들 앞에 바짝 엎드리지 않았느냐. 네 허리를 펴서 땅바닥처럼 납작하게 만들고 네 등을 굽으려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바닥처럼 편편하게 만들지 않았느냐. 이사야 52장. 깨어라, 깨어나라 시온아. 어서 깨어 일어나.
능력의 옷을 입어라.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아, 아름답고 화려한 네 예복을 다시 입어라. 이제부터 할례받지 않은 자들과 부정한 자들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예루살렘아, 네 몸에 묻은 흙먼지를 털고 일어나 네 보좌에 앉아라. 포로되었던 딸 시온아, 네 목을 묶고 있던 사슬을 풀어라. 이제 주께서 말씀하신다. 네가 아무 값없이 팔려갔으니 또한 아무 값없이 풀려날 것이다. 주께서 또 말씀하신다. 내 백성이 예전에 살려고 이집트에 내려갔다가 그 땅에 억류당해 고통을 당하더니 그 뒤에는 아시리아가 아무 까닭 없이 내 백성을 짓누르고 억압하는구나. 주께서 또 말씀하신다. 그런데 이제는 바빌로니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할까? 내 백성이 아무런 까닭도 없이 잡혀갔지만 그들을 다스리는 지배자들은 그들을 짓밟고 모욕하며 하루 종일 내 이름을 더럽히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 이제 내가 내 백성으로 나의 이름을 알게 하겠다. 내가 내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는 그날 내 백성들은 내가 바로 그들에게 말한 그들의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그렇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자가 바로 나다. 오, 참으로 반갑고 기쁘다. 기쁜 소식, 곧 평화와 구원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산을 넘어 힘차게 달려오고 있는 저 발걸음은 어찌 그리도 아름다운가. 그들은 선포하기를 마침내 구원이 이르렀다 하고 또 시온을 향해 외치기를 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구나. 자, 들어보아라. 저 망대 위의 파수꾼들이 먼저 보고 목청을 높인다. 마침내 주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시는 광경을 그들 모두가 직접 보고서는 크게 기뻐서 다 함께 환호성을 지른다.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모두 다 함께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하라. 마침내 주께서 자기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속량하셨다. 주께서 온 세상 만민들이 다 보는 앞에서 자신의 거룩한 팔을 걷어 올리시니 우리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온 땅의 구석구석까지 저 세상 끝에 사는 자들까지도 다 보게 될 것이다. 떠나라, 떠나라. 너희는 포로된 땅에서 떠나라. 모든 부정한 것들을 만지지 말고 그 땅에서 떠나라. 주님의 거룩한 물건을 운반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여라. 그러나 놀란 듯 당황하여 황급히 떠나거나 도망치듯 허겁지겁 떠나지는 말아라. 주께서 너희 앞에서 너희를 인도해 주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너희 뒤에서 너희를 호위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나의 종은 현명하게 처신하리니 모든 사람이 그를 높이고 존경하게 될 것이다. 예전에는 그의 얼굴이 아주 많이 상하였고 그의 모양새도 사람의 형상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망가졌기에 그를 보는 사람들마다 놀라서 고개를 돌릴 정도였다. 그러나 이제는 온 세상 만민이 그를 보고 크게 놀라고 온 땅의 무왕들이 너무 놀라서 자기 입을 열지 못할 것이다. 이는 그들이 지금껏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일을 그를 통해 보게 될 것이고 지금껏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것을 그를 통해 듣고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사야 53장. 우리가 전한 소식을 누가 믿었느냐? 주의 권능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진실로 그는 주님 앞에서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났기에 그에게는 아름다운 모양도 없고 위엄 있는 풍채도 없어서 우리가 보기에 아무 볼품이 없으니 도대체 우리를 잡아끌 만한 훌륭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것이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았으며 슬픔과 고통을 많이 겪었다. 또한 질병도 항상 앓고 있었다. 그를 보는 사람들마다 얼굴을 돌리며 그를 외면했기에 그는 사람들에게서 숱한 멸시를 받았다. 우리마저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를 얕보고 업신여겼다. 그러나 사실은 그가 짊어지고 있는 모든 질병은 우리의 질병을 대신 짊어진 것이었고 그가 겪고 있는 모든 아픔은 우리의 아픔을 대신 겪었던 것이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의 잘못으로 그가 하나님께 마땅한 징벌을 받아서 그처럼 온갖 고난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고 그가 상처를 입은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다. 그처럼 우리 대신 그가 벌을 받음으로 인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 대신 그가 매를 맞음으로 인해 우리가 고침을 받은 것이다. 그때 우리는 모두 길 잃은 양과 같아서 저마다 각각 제갈길로 흩어져 갔지만 주께서는 그에게 우리 모두의 죄악을 지게 하셨다. 그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홀로 짊어진 채 모진 학대와 고문을 당했지만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였고 털 깎는 자 앞에 선 어미 양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고 처형장으로 끌려갔지만 그의 세대에는 그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가 찔림을 당하여 사람 사는 땅에서 끊어진 것은 오롯이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었지만 그의 세대 가운데는 그가 그렇게 죽임당한 것이 자기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진실로 그는 폭력을 쓴 일도 없었고 거짓말을 입에 담은 적도 없었지만 사람들은 그를 악인들과 함께 처형하였고 그렇게 악인들같이 죽인 후 그를 부자의 무덤에 묻어버렸다. 그러나 그가 그처럼 상처를 입고 병들고 고통당한 것은 주께서 원하신 일이었다. 주께서 그의 생명을 속건제물로 기쁘게 받으시면 그는 자손을 보게 될 것이고 또 오래도록 살 것이다. 그리하여 주의 뜻이 그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주께서 이르시기를 모든 고통을 다 겪은 후 그는 자기 영혼이 애쓰고 고통당함으로써 얻어진 결과를 보고 매우 흡족하게 여길 것이다. 그렇다. 이제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겠고 또 그들의 죄악도 친히 감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로 하여금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자신의 몫을 충분히 차지하게 하겠고 강하고 위대한 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마음껏 나누어 가지도록 하겠다. 그것은 그가 자기 생명을 기꺼이 내던져 죽기까지 함으로써 자신이 범죄자들 가운데 하나로 취급당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은 그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진 채 그들 범죄자들을 위하여 중재하였던 것이다 하셨다. 이사야 54장. 아이를 베지도 못하고 아이를 낳지도 못하는 여인아 노래하라. 아이 낳는 고통을 겪어보지 못한 여인아 기뻐하며 환호성을 질러라. 버림받아 홀로 된 여인의 자식들이 남편 있는 여인의 자식들보다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주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므로 너는 네 천막 칠 자리를 더욱 넓혀라. 천막의 휘장을 아낌없이 활짝 펼쳐라. 천막의 줄도 더욱 길게 늘이고 천막의 말뚝도 더욱 단단히 박아라. 그것은 앞으로 네가 좌우로 크게 퍼져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네 자녀들이 무 족속들의 땅까지 차지하여 살고 또 황폐한 성읍들마다 내 자녀들이 번창하며 다시 살게 될 것이다.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당황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네가 다시는 굴욕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후로 너는 네 젊은 날의 수치를 곧 잊게 될 것이고 과부 시절에 당한 수모도 더 이상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그날에 너를 지으신 주께서 친히 내 남편이 되실 것이니 그분의 이름은 전능하신 만군의 주시다. 정녕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내 구원자가 되실 것이니 그분께서 너를 지난날의 모든 수치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그리하여 장차 그분은 온 세상의 하나님으로 불릴 것이다. 예루살렘아, 버림받아 상심한 너를 주께서 다시 부르신다. 젊은 나이에 결혼했지만 이내 버림을 받은 여인 같은 너를 주께서 다시 부르시며 말씀하신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지만 이제 큰 긍휼로 너를 다시 데려오겠다. 내가 한때 크게 진노하여 내게서 잠시 얼굴을 돌렸지만 이제부터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변함없이 사랑하겠다. 이는 너를 해방시키신 내 구원자 주님의 말씀이다. 노아의 시대에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휩쓸어버리지 않겠다 하고 맹세했던 것처럼 이제 내가 다시 맹세한다. 곧 이후로
내가 다시는 네게 화를 내지 않겠고 다시는 너를 벌하지 않겠다. 비록 산들이 옮겨지고 언덕들이 흔들린다 해도 너를 향한 내 사랑은 절대로 옮겨지지 않을 것이고 너를 향한 내 평화의 언약 또한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는 너를 불쌍히 여기시는 내 구원자 주님의 말씀이다. 너 예루살렘아, 거센 폭풍에 시달리면서도 위로조차 받지 못한 성읍아, 보라, 내가 이제 홍옥으로 내 성벽을 다시 쌓고 청옥으로 내 주춧돌을 다시 놓겠다. 홍보석으로 내 성벽 위에 탑들을 만들고 성류석으로 내 성문들을 만들며 보석으로 내 성벽 전체를 빙둘러 쌓겠다. 그날에 네 자녀들은 모두 주께 가르침을 받고 번영과 평화를 누릴 것이다. 너는 공의의 터전 위에 확고히 서겠고 온갖 압박과 고통이 내게서 멀리 떠나갈 것이니 너는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모든 공포가 내게서 다 사라져서 이후로는 결코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비록 너와 다투며 너를 공격하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그런 자들은 나의 허락 없이 그렇게 한 것이니 그런 자들마다 네게 반드시 패하여 네 앞에서 무릎 꿇고 말 것이다. 보라, 숯불을 피워 각종 전쟁 무기를 만들어내는 대장장이도 내가 창조하였고 그 무기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성읍을 파괴하는 군인들도 내가 창조하였다. 그러므로 그날에는 너를 치려는 어떤 무기도 너를 감히 당해내지 못할 것이고 또 혀를 놀려 너를 고소하는 사람마다 도리어 네게서 정죄를 당할 것이다. 그 까닭은 내가 나의 종들을 위해 변호해 줄 것이기 때문이고 또한 나의 종들은 내게서 의를 덧입었기 때문이다. 이는 주께서 하신 말씀이다. 이사야 55장. 너희 목마른 자들아, 모두 나와 물을 마셔라. 돈 없는 사람들아, 너희도 모두 나와 음식을 사 먹어라. 사 먹되 너희는 돈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우유를 거저 마셔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쓰느냐. 배도 채우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너희는 들어라.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러면 너희가 아주 좋은 것을 먹겠고 기름진 음식으로 너희 영혼이 만족을 누릴 것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와서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래야만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이제 나는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인데 그 언약은 옛적에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신실한 사랑이다. 보라, 내가 다윗을 온 땅의 문민족들에게 나의 증인으로 세웠고 온 세상 만민의 통치자와 명령자로 삼았다. 그러므로 이제는 네가 네 자신도 알지 못하는 나라들을 부를 것이고 그러면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들이 서둘러 내게로 달려올 것이다. 이는 내 주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너를 지극히 높여 영광스럽게 하셨기 때문이다. 너희는 주를 만날 수 있을 때 주를 힘껏 찾아라. 너희는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열심히 불러라. 악한 자들아, 이제 내 길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불의한 자들아, 이제 내 생각을 돌이켜서 주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얼마든지 받아주실 것이다. 속히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주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기꺼이 용서해 주실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리면 하늘로 그냥 돌아가는 법이 없이 땅을 적셔 싹을 틔우고 그 싹이 자라게 하여 그로써 농부들로 뿌릴 씨앗도 얻게 하고 먹을 양식도 얻게 하는 것처럼 내 입에서 한 번 나간 말도 그와 같으니 곧 나의 모든 말은 아무런 성과 없이 그냥 내게로 돌아오는 법이 결코 없이 내가 원하는 일이 다 이루고 내가 맡겨준 사명을 그대로 다 성취한다. 보라, 장차 그날에 너희는 기쁨으로 포로된 땅 바벨론을 떠날 것이고 평안하게 인도를 받으며 그곳을 빠져나올 것이다. 그때 너희 앞에서 산과 언덕이 기뻐하며 환호성을 터뜨릴 것이고
들녘의 모든 나무들도 크게 즐거워하며 손뼉을 칠 것이다. 그날의 시온에는 가시나무가 자라던 자리에는 푸르른 잣나무가 자랄 것이고 엉겅퀴가 자라던 자리에는 향기로운 화석류가 자랄 것이다. 이것이 영원토록 남아있는 징표가 되어 주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신 크신 구원의 일을 두고두고 증언할 것이다. 이사야 56장. 주께서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항상 공의를 지켜 행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이르렀고 나의 의가 세상에 속히 드러날 것이다. 참으로 복되도다. 이처럼 굳세게 행하는 사람들아. 곧 안식일을 잘 지켜서 그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자기 손을 잘 지켜서 모든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비록 이방 사람이라도 주께로 나와서 주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주께서 분명 나를 당신의 백성과 차별하실 거야 하고 말하지 말며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고자들도 아, 내 신세는 말라 죽은 나무와 같구나 하고 말하지 말라. 주께서 말씀하신다. 비록 고자라도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내 마음에 드는 선한 일들을 골라서 하며 나의 언약을 충실하게 지키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의 성전과 나의 성읍 안에서 기념비를 세워주고 또 그들로 자기들의 아들, 딸을 두어 그 자녀들을 통해 자기들의 이름을 남기는 것보다 더욱 낫게 해주겠다. 곧 그들의 이름이 사람들 사이에서 영원히 잊히지 않도록 해주겠다. 또 비록 이방 사람이라도 주께로 나와서 주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내가 내 백성과 아무런 차별 없이 그들을 잘 보살펴 주겠다. 정녕 그들이 주의 이름을 사랑하고 나의 종이 되어서 안식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충실하게 지키면 내가 그들을 내 거룩한 산 시온으로 인도하여 내 기도하는 집 성전에서 그들로 기쁨을 누리게 해주겠다. 또 그들이 나의 제단에서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내게 바치면 내가 그들의 제물을 기꺼이 받을 것이다. 그리하여 내 집은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으로 불리게 될 것이다. 자기들의 땅에서 쫓겨나 온 땅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그들의 땅으로 불러 모으시는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미 내게로 모아들인 사람들 외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내게로 또 모아들일 것이다. 너희 들짐승들아 다 나와라. 너희 숲속의 짐승들아 다 나와서 나의 백성을 잡아먹어라. 내 백성 이스라엘을 지키는 파수꾼들은 모조리 눈먼 자들이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이 땅의 지도자들은 모두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들이다. 기껏해야 그들은 드러누워 늘어지게 잠자는 것이나 좋아하고 이리저리 게으르게 뒹굴면서 헛된 꿈이나 꾸는 자들이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탐욕이 아주 심하여 굶주린 개처럼 개걸스레 먹고서도 도대체 만족할 줄을 모른다. 그들은 참으로 분별력이 없는 몰지각한 목자들이어서 오로지 자기 길만 죽어라고 고집하고 또한 저마다 눈에 불을 켜고 자기 이익만 챙겨 자기 배만 불릴 뿐이다. 그들은 서로에게 말하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올 테니 우리가 독한 술을 잔뜩 마시고 함께 실컷 취하자. 그리고 내일도 오늘같이 아니 오늘보다 더 푸지게 잔뜩 마시고 취하자 하는구나.